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어땠냐면은 금식하며 아주 이제 금식을 통해서 철저한 이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했던 경건에 이르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며 했던 말이 참 경건하구나. 참 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안 마시며 살 수 있느냐.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 사람 저렇게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는데 저렇게 금욕적으로 사는데 저 귀신 들리는 게 아니냐.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며 사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달리 잘 먹고 잘 마시셨던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공동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며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처럼 금욕적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안 먹고 너무 안 마셔서 비판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셨다면 그거는 좋게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먹고 마셔서 그걸 안 좋게 봤다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 먹고 안 마셨다면은 그거를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건 이래서 싫다고 하고 저건 저래서 싫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 사람들 어떠냐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주면 춤을 안 추고요.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애곡을 하면 가슴을 안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놀려고 함께 하려고 무엇인가를 때로는 이제 같이 춤추자 그래 행복하게 한번 기쁘게 살아보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슬퍼하다 그런다고 또 슬퍼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참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참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요. 많은 걸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제일 목회하면서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장단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거 맞춰주려고 하다간 사람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늘 거듭거듭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슬퍼 보여서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은 같이 거기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 슬픔과 함께 동참해 주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참 뒤틀려진 심사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그거 맞춰주려고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 다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된 지혜는 뭐냐면 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 지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맞춰주려고 하고 하나하나 다 거기 마지막에 마음과 생각에 맞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따라서 이렇게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너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고 하는데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가 함께 기쁘고 하나님 슬플 때 내가 함께 슬프고 이러면 좋은데요. 이 마음이 이상해져 있어가지고 참 어렵다는 거죠. 남 슬퍼할 때 혼자 웃고 있고 남 웃을 때 혼자 슬퍼하고 있고 뭐 어렵다는 거. 이런 거 다 맞춰주고 끼워 맞춰주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치죠. 그렇죠. 어렵고 힘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옳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네가 옳다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 마음이 있다면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해봤을 때 그거 해보면은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건지 틀린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맞춰주겠느냐, 사람에게 좋게 해주겠느냐, 사람들 그거 생각과 감정 이거 맞춰주려고 하겠느냐.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해주다가는 지친다는 거죠. 어렵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사역했던 거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사람들하고 기 맞춰주려 하지 않고 사람 생각, 사람의 마음 그거 맞춰주려고 일일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만 생각하면서 거기만 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LA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을 원래는 정말 꿈꿨어요. 정말 일으키고 싶은데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진짜 아침 예배도 드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들어오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왜 이 예배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LA는 안 들어오거든요. 늘 2명이서 예배 드립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말씀과 기도 중심에 목회하고 싶은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들 어렵고 힘들게 지금 잘못된 신앙 가지고 다 갑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셀그룹 하고 싶다고 이전에 얘기했는데 셀그룹도 안 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셀그룹도 안 해요. 그리고 주일에 이제 식사라도 만찬이라도 좀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식사 준비도 안 해와요. 뭐 피자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피자나 사와가지고 그냥 같이 먹자고 할 때도 있고 뭐 밥을 먹어도 정말 정성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느낌이 보기보다는 뭐 그냥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냥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뭐 그래 섬김 프로젝트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 별로 거기 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 맞추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들어요. 그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맞춰주겠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겠느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감정 소비만 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옳은 일을 하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가는데, 저는 어느 생각까지 있냐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있어서 격돌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에 묵별과 같지 않더라도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알 선지자는 450이나 돼요. 1대 450이죠. 그러나 뭐 수가 중요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참 믿음을 세우니까, 그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일하셔서 큰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게 저는 뭐 상관이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영향받고 거기에 힘들어지고 괴롭고 그렇게 가지 않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볼바로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볼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가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변질된다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이고, 그렇죠?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실 것이니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볼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 길 가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상하진 않다 하더라도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있고요, 못 맞춰져요. 정말 이걸 가면 갈수록 더 느낍니다. 물론 그래도 좀 생각은 해줘야 돼요. 특히 자매분들은 이 감성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남성들하고 좀 푸는 면이 있죠. 그래서 좀 맞춰주고 뭐 그런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그 받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못 맞춰주고 그러다 힘만 들고 에너지만 더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중심의 신앙을 세워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래 놓고 그 행한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를 놓고 결국은 누가 옳았는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누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었는지를 놓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격돌하면서 혼자서 싸웠는데, 내가 니들보다 잘났고 내가 니들 우월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격돌을 합니까? 왜 싸우냐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죠.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목적 가지고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말이죠.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교회 안에 좀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다 다르고 다 갈라져 있다면은 결국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의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든 큰 수든 하나 될 때, 모일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 혼자서 뭐 어떻게 다 해보겠다, 내 혼자서 역사 일으키겠다 하기보다 될 수 있으면 마음을 합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뜻을 모아서 갈 수 있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돌아가 저희와는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들 등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모든 키워드는 여기 있죠.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에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돼요.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 너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감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죠. 하나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역사예요. 이게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뻗쳐나갈 수 있어. 갈등도 있고 분열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교회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한 목적과 한 뜻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큰 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절부터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거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역사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두세 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교회가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이런 하나님과 한 뜻이 된 자들이 두세 명이라도 모이면 그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LA도 그렇고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해가십니다. 저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많죠. 이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이렇게 가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했는데 43절부터 47절까지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에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 위에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참 모두가 다 함께 있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뭐 이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 4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 모습이에요. 그때 어땠냐면 사장 23절부터 이렇게 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그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말이죠. 악한 일을 하려고 합동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가지고 뭉치는 자들이죠. 그래 악의 결속력이 있습니다. 악을 이루려고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와 연대가 되죠.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 악을 창궐케 하려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무리들이 한마음과 한뜻에서 주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사실은 아침 예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계속 아침 예배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뜻을 모아야죠. 그렇죠.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한국과 뭐 중남미의 모든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것 때문에 모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은혜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된 자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 자들인데요.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고 더 기도해야 되겠고 서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뭐 사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글을 저희 사모님이 해줘서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회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성장시켜서 한 성도수가 한 40-50명씩 정도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이제 이전하려고 새로운 교회를 구해서 이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좀 멀어진 데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옮겼는데 성도들이 거리가 멀다면서 그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위기가 온 거죠. 이게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참담해지게 됐어요. 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후로부터 어떠냐면 날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들을 망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래도 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위기가 쉽게 극복이 안 됐다는 거죠. 6개월, 막 1년 동안 정말 이제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눈물로 기도만 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6개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성도는 안 늘어나요. 성도는 안 늘어나고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어쩌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자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몰려오고 사모님이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고 낫고 하니까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없고 그 앞에다 빌딩까지 사가지고 그 빌딩에 숙소를 만들어서 성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있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또 교회 쉬다가 가고 이렇게 지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 성도들이 떨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들이 되니까요. 바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역사가 바뀌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경 꺼내져서 문제가 되지, 내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요.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 뭐가 두렵겠냐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한만 가듯이 돼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 성교의 역사들을 우리 통해서 열어 갖추실 것입니다. 지금 점점 힘이 빠지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점점 한계를 느끼고 어려운 분도 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해 보시고 처절하게 기도해 보시고 끝까지 기도해 보시고 끝까지 말씀 보시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사역에 앉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귀한 사명을.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갑시다. 그래서 성령의 큰 역사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에서 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뭉쳐야죠. 뭉치고 한 뜻이 돼서 믿음이 식어진 자들, 어려워진 자들, 상처가 많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없어져 가는 이런 자들, 우리가 회복시키는 자들이 됩시다. 살리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성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요. 잘 되는 사람 나타나면 닮으면 돼요. 닮으면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리고덴 목사님, 그분이 자기 목회의 비결에 대해서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설픈 창조자가 되기보다는 위대한 모방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창조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거 열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것보다는 어설픈 이 위대한 모방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잘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여러 가지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게 거의 없다는 거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잘 써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헤아려 새 것이 있겠습니까?
다 비슷하고요. 다 유사한 거예요. 모양만 다른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나오면 닮으면 돼요.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기조차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걸 잘 배워가지고 내가 그거를 적용하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한 명은 잘해야 되죠. 그렇죠. 좋은 선교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망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한 명 나오면 축하해줘야죠. 그들이 기뻐하면서 잘 닮아가지고 우리의 사역에 적용해서 우리가 함께 발전해가고 부흥해 간다면 이 아니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남 잘 된다고 배 아파하고 시기질투해서 힘 잃고 그래서 다 무너지면은 이거 마귀의 역사죠. 누가 됐든 하여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성교 역사를 한번 크게 이뤄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람들 생각과 마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끝까지 최선 다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보이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대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아침 저희가 주께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한마음과 한뜻이 된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은 많은 자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하나 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된 자들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위대한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한마음과 뜻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뭐 하나 해도 그 마음 맞춰주기 어렵고 마음과 뜻 하나 되기 어려운 이 악한 시대, 그러나 저희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마음과 한뜻 되어 살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셨사온데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마음과 뜻에 전진해 나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